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좀 왔는데 가을 비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 비죠. 별로 안 좋은데 또 저녁 되니까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상당히 많은 비, 여름 장마비 같은 비가 밤에 막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먹고 교회 오다가 비를 우산 쓰고 오니까 비는 맞지 않았는데 옷도 젖고 또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밑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경 안 쓰고 다니니까 더 안 보이는데 조심해서 온다고 왔는데 교회 다 와가지고 성당 마당에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에요. 어젯밤에 싸납게 비 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가을이야 이랬는데 오늘 또 날이 이제 개이니까 또 가을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뭐 단풍 드는 날도 있고 뭐 구덩이에 빠진 날도 있고 또 건강해가지고 편한 날도 있고 아파가지고 병원 간 날도 있고 바빠가지고 막 밤샌 날도 있고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가한 날도 있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예요?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좋은 계절에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 금요일 날 그 과일 바구니 추수감사절 하는 그거를 막 급히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전도에 불러다가 급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 혹시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잘못 왔나? 타임머신 타고 일주일 빨리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금요일 날 한 주 빨리 하자 해가지고 이왕에 뭐 감사할 건데 그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저것도 시들면 어떻게 되냐고. 뭐 배추 한 포기 얼마 합니까? 시들면 갖다 버리고 새거 갖다 놓으면 되지. 걱정 안 하시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추수감사 찬송할 수 이런 찬송가 오늘 불러도 별로 문제 없겠죠.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 아닌데 왜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 이런 찬송 왜 부릅니까? 예수 부활하셨다고 무덤에 머물러 다시 사신 예수 사셨네 부활절 한 번만 딱 부르고 1년 내에 안 하더라고. 일부러 안 하더라고. 아껴서. 그거 아끼다가 죽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계절에도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단풍이 뭐 하루 이틀입니까? 일주일 한 달씩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단풍도 좀 오래 가요. 올 그 추위가 좀 빨리 오는 척 했다가 별로 안 추웠어요. 11월 달에 이상 고온이 계속돼가지고 단풍이 져야 되는데 안 지고 계속 있다니까. 어젯밤에 비까지 와가지고 또 얘네 또 살아났어. 단풍이 해춘해가지고 빨갛다가요 다시 파랗게 돌아갔어요.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런데 여기 사건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중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 애굽이고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출발지가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에서 거기 홍해를 지나가지고 마라 엘림으로 와가지고 르비딤에 오고 시내산 여기까지 오는데 불과 몇 달 안 걸리거든요.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머물러서 니들 이제 애굽 사람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 해라 해가지고 십계명도 주고 예배드리는 법, 성막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해가지고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가 국경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가나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탈이 났죠. 정탐꾼을 세워놓고는 못 간다 가지고 안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8년 이상을 뺑뺑이를 돌아요. 이 주변에서. 그러다가 이제 철들어가지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여기 가데스바네에 와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가자. 그동안 말 안 듣고 38년 정도를 헤매고 다녀봐야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호르산에 왔을 때 에돔왕이 가로막아요. 여기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에돔왕이 니들이 지나가는 길은 뭐 성인이나 혹은 여행자들이 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군인도 있는데 떼거지로 여기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겠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가다가 뭐 물도 먹고 그러면 돈도 주겠다고.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기어이 에돔 왕이 막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우회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홍해길로 가서 이제 요단 동쪽으로 가서 길이 이제 우회해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여기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 호르산이죠. 그래서 이제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했다가, 에돔 왕이 그냥 기어이 가로막으니까 그러면은 뭐 우회하는 수밖에 없죠. 길로 말미암아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유. 이제 길이 우회가 되고 하니까 자기네 생각대로 안 된 거잖아요. 또 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할 때, 그 에돔왕을 해결하면 되느냐 할 때, 에돔왕이 가로막았지만은 에돔왕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누가 타민족이 자기네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막 지나갑니까?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은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가데스바네에서 처음에 38년 전에 여기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가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또 우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해서 또 이제 우회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 탓이다고 받아들이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 에돔왕 원망할 거 없어요. 그리고 지난날 38년 동안에 지체해가지고 고생한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에돔 땅을 못 지나가니까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회합니까? 좋아요. 직진합니까? 좋아요. 좌회전입니까? 좋아요. 뭐 국도로 갑니까? 좋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속도로 열어주면 고속도로 감사하면 되는 거고, 국도로 열어주면 국도로 감사하면 되는 거지. 가다가 파란불이면 서 있으면 안 되죠. 빨리 가야죠. 빨간불이면 뭐예요? 기다렸다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길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가면 돼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장미꽃 보면 이쁘니까 감사하지. 근데 장미꽃이 되려면 가시가 있어야 장미꽃이지. 가시 없는 장미가 무슨 장미입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뭐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못하죠. 뭐 불행하다 해가지고 주저앉았으면 더 불행해지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상처 딱지가 앉아서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삶인데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뭐 아침에 좋은 일이 있다가도 저녁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오늘 좋은 일이잖아 내일이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게 모여서 1년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간간하면 70이고 80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 속에는 먹는 것도 들어가고 병도 안 걸리고 뭐 취직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가지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는 것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잘 삽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시험에 들면은 구덩이 빠지면은 정말 어려워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 마음 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마음 상하는 것을 더 악화시키거나 더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이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심해지게 되면은 불뱀을 만나서 물려 죽어.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은 빨리 싸매고, 그 다음에 원망이 들어올 것 같으면 오히려 감사 찬송으로 다시 바꿔놓고, 그래서 불뱀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 근데 하늘을 푸르다고 보는 사람은 푸른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상처를 받았더라도 사실 회복하고 치유하고, 나 자신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커피 한 잔, 우리가 막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커피 2잔, 3잔 막 마셔버리거든요. 왜냐면 카페인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는 각성이 돼가지고 일을 막 해요. 뒷일은 나중에. 한 달에 평균이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했는데요. 커피값이 한 1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커피 하루에 한 잔씩은 먹으면 3천 원 먹어도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때로는 달래고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격렬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주가 좋으면은 10만 원 커피 안 먹고도 상한 마음 되지 않고 부드럽게 해서 갈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한 잔에서 위로하잖아요. 뭐 하루 동안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다고. 네. 그 탄광촌에 사고도 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그 사고 나가지고 매몰된 광부가 살아나왔잖아요. 커피 믹서 커피요. 설탕 커피. 이번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줬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주머니에다가 비상으로 한 10개씩 갖고 다니세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 또 그냥 믹서 커피를 막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그러면 살찌고 몸 안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다스리고 위로해야지 살지, 안 그러면 이게 터진다니까요. 네, 감기 걸릴 게 나중에 폐렴이 되고, 폐렴 걸릴 게 폐암이 되고, 나중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업적을 우리가 이루는 것도 성취지만, 그냥 하루의 피곤함을 잠자고 나면은 피곤을 풀고 일어나는 사람이 왕이요.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거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싹 이렇게 회복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문경에 그 탄광들이 다 폐광이 됐는데, 거기도 이제 어느 시인이 탄광 폐광된 데도 앞에다 써놨잖아요. 문경의 광부들에게는 2개의 하늘이 있다. 하나는 파란 하늘이고 하나는 까만 하늘이더라. 낮에 일할 때는 까만 하늘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그 일하고 나와서 보면은 파란 하늘 보지. 그러니까 또 한잔 해야 되잖아요. 고된 노동 그때 한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달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커피 한 마시고 술 한 먹고도 훨씬 더 나은, 뭘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위로해달라고 그래요. 지나가고 나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혼자 못하니까 이게 가족이 있는 겁니다.
왜 둘이 살라고 하냐? 이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상하면 한 사람이 싸매주고 상처 이렇게 소독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러지면은 손 못 쓰니까 그날 내 손 빌려가지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부부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상했을 때 이렇게 소금 안 뿌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배우자고 그게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의 피난처고 위로의 집입니다. 위로의 집. 마음이 상했냐? 아이가 바깥에서 학교 갔다 와서 울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냐? 태권도장 등록시켜가지고 너 검은띠 따라고 막 그런 집은요 잘 안 돼요. 일단 받아줘야 돼.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 사회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오면은 그날 잘해줘야 돼.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은 진짜 못해요. 교회가 이러한 상한 마음을 다스리는 정말 거룩한 치유의 집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냐고.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망 주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굳게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거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배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배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하나님께서 밤 되면 좀 쉬라고 만약에 해가 안 지고 떠 있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지게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라고 좀 쉬었냐고. 그러면 또 이제 힘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더한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 우리가 파송이 됐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상처를 다 받잖아요. 길도 험하지.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싸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상한 마음을 위로해가지고 힘 주셔가지고 에돔 땅 우회에서 가는 길은 별일 아니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아침에 해가 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모아가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가지고 가나안 땅 천국까지 계속 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쉼터가 되고 여기에 그늘이 되고 여기가 새로운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그렇게 알면 주저앉는 사람 없다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거든요.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야곱의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칼 들고 온다는데 20년 전에 그 안갚은말 오는 거예요. 아직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그래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해가 떴는데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야곱 그냥 우리 잘 지내자고 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습니까? 온 교회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상한 마음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어떤 일로 이제 이것이 더 악화되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원망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제 이 마음이 상하다 보면요 이게 더 골마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상처는 조금 아프기만 하거든요. 근데 상처가 골마가지고 썩어나가면요 굉장히 아파요. 나중에 베야 돼요. 수술에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그 원망하는 게 이렇게 이슬비에 옷이 졌는데요.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지면요. 그냥 1분 만에 그냥 완전히 다 젖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이 상한 마음에서 원망이 이렇게 딱 했다가 막 압력밥솥에 압이 올라와가지고 막 밥이 막 불불 끓듯이 말이에요. 여름 되면은 개구리들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개구리들이 사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장마철 되고 그러면요, 큰 마을 다리 밑에 여기, 우리 전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전철 그 밑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다고. 평상시 잘 모르는데 여름 되면은 개굴개굴 하는데 거기 지나가면요, 진짜 시끄러워서 못 지나가요. 개구리 천지요. 근데 지금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악마들의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게 되면 상한 마음을 그냥 듣게 되면은 이게 잡초가 막 돋아나가지고요. 나중에 독성이 막 나오는데요. 여기 완전히 악마의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어찌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이게 무르익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폭탄 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악의적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서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따닳도록 고생하시네. 이거 왜 어버이날만 부르냐 그죠? 날마다 부르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은 어머니 생각하고 부모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네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보니까 단풍이 얼마나 이쁩니까? 붙어있는 단풍도 이쁘지만 떨어진 단풍도 더 이뻐요. 길거리에. 예, 굉장히 느낌이 오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막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꾸미고 막 하잖아요. 그 돈 들여도요,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럼 너무 단순해가지고요, 금방 갚아버린다고. 근데 떨어진 낙엽이 쌓이고, 낙엽을 밟고 가고, 그 다음 낙엽이 바람에 날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할 때, 이 세상 더럽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병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 그래. 근데 어버이날은 그러거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놓고는 또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취직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러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막 터져나옵니다. 막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월드컵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별로 안 좋습니다. 손흥민만 믿었는데 광대뼈가 부러지고 수술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부어가지고 야단이요. 모여가지고 막 대한민국 그러는데 다 애국자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뒤로 돌아보면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간신배도 있고요. 온갖 종류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오는가 문제죠. 가만 놔두면 이게 잡초가 나오거든요. 근데 놔두면 잡초가 우거져가지고요. 나중에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산도 굉장히 공원이 많은 데인데요. 그러니까 잔디가 굉장히 어떤 그 공원의 표준이잖아요. 예. 바닥에 있는 거는 잔디가 표준인데 사실 잔디를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 토끼풀이 먹어버렸다니까요. 토끼풀이 훨씬 더 우성해요. 강해요. 이거를 일부러 뽑아내가지고 관리 안 하면 잔디가 죽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 주고 사람 사다가 뽑아야 되는데 못한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알아봤어요. 옛날에. 그러다 그냥 손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잡초더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가꿔진 잔디밭이 될 수 있는 거지. 장미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풀밭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어찌하여라고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뚝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고 귀한 것은 너무나 많지. 백신 맞았는데 누구는 죽고 우리는 살았잖아요. 뭐가 잘났을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년 동안에도 그 사람들이 다 음주운전 했느냐? 아니요. 대부분 다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치여서 죽지 자기가 음주운전하면 잘 죽지도 않아요. 세상은 정말 이상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얼마나 귀한가.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은 마음이 상한 채로 계속 있게 되고 상한 마음이 압력을 계속 받다 보면 결정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건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터져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죠.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래요. 네, 광야에는 강도 없고 농사하는 논밭도 없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셨잖아요. 강이 있어야지 물을 먹습니까? 바위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그 다음에 농사를 안 하더라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니까 먹었잖아요. 이것도 악의적인 거죠. 실컷 먹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는 내가 왜 먹었냐 이런 거지.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억울한 게 한둘이 아니겠지만 아마도 식품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라면이 나중에 심판대 가서 고자 될 것 같아요. 신라면 엄청 좋아해놓고는 먹고 나서는 나 때문에 얼굴 부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딴소리야 딴소리. 시큼 먹고 나서도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월남전도 갔고 중동 가서 노동해서 그렇게 달러를 벌어왔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예.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 노동하러 많이 와요. 이주 노동자들이. 근데 그 삶의 만족도나 이런 걸 보면요, 더 옛날보다 못해요.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막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욕 먹어가면서 일을 하더라도요, 와서 잘 사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살기 싫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냐면, 이 하찮은 식물은 내가 싫어한다 이랬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만나를 불만하고 비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이냐면 영양 부실하냐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30년 이상 먹었거든요. 그랬으면 200만 되는 백성들이 만나 하나를 먹고 살았는데 영양이 부실했으면 이 사람 다 죽었겠지. 그럼 지금까지 멀쩡한 얘기 뭐냐면 영양가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단일 메뉴라 그러잖아요. 하찮다는 얘기는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고. 지금 여기 사막을 이렇게 막 이동하면서 가는 길에 200만 되는 백성들이 메뉴가 여럿이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예? 빨리 먹고, 간단하게 먹고, 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오히려 화입니다, 화. 등산 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 그게 경험이 있어요. 이사도 자주 하다 보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한 보따리 지고 올라가면요, 나중에 무거우니까 안 가져가는 게 나아요. 그 지고 올라가도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최적화된 음식을 준 거죠. 그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으니까 문제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을 하면서 이제 레파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날 출애굽부터 다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홍해에 대해서 빠져 죽게 하지. 그 다음에 뭐 먹는 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이 만나는 하찮고 메뉴도 변화가 없고. 이게 말하면 그야말로 깨구리들의 합창은 들을 수 있는데 악마들의 합창은 듣기가 곤란해. 근데 우리가 그거예요. 뭐가 달라요? 악마들의 합창이에요. 소속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악마들의 합창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그 마지막 6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환영을 많이 했습니까? 왕이 오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며칠 지나서 잠잠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금방 왕이여 그랬다가 금방 그냥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그러고는 돌변해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옷 다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사슬을 묶어놓으니까 그것도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무덤가에다가 자기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옷도 입고 일도 하고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정신 나가니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망해서는 안 될 일을 원망하고 있는가? 불평해서는 안 될 일을 불평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상처를 써매고 고치는 걸 하면 되는 것이고 설령 상처가 좀 오래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홍해바다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육지처럼 열어가지고 건져내 주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막상 광야로 들어오니까 농사도 못 짓지, 살 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강도 못 찾고 오아시스도 못 찾아 헤맬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셨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거기 지금 이 광역길을 걸어가는 데는 독사하고 정갈들이나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자기들이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쏙 들어가면 되는데 안 간다고 그러고는 막 투정 부리다가 38년 이상을 시간 허비하고 와서 이제 와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에도망이 여기는 안 되니까 둘러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고쳐야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홍해바다도 건너왔는데 둘러가라고 하는데 뭐가 못 갑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이 반석의 생수를 주시는데 뭐 둘러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먹을 것도 없는데 가라 그러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믹서 커피를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날마다 정상적으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이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내 탓이니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니 사망의 골짜기도 해받지 않고 갈 것이니 그걸 가면 되잖아요.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들 중에 생존하는데 비결이 뭔가 하면 덥다 춥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힘들죠. 어떻게 힘이 안 됩니까? 춥고 배고프죠. 사람이랑 단순하잖아요. 덥다 춥다 하잖아요. 덥다 춥다 말 안 하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항상 허기지잖아. 항상 허기지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생존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여름을 만날 때도 있고 겨울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코로나가 덮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다 웅덩이에 잘못 뒤져가지고 빠질 때도 있고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자. 내가 악마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찬송을 부를 것인지는 우리 소관이라니까. 내가 저주를 불러서 불병 때 물려 죽을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보호를 받을 것인지는 우리 소관이라 우리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좀 멀다 해가지고 우회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우왕좌왕 해가지고 하나님 놓쳐버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생사와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또 올라서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 영혼에 달려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그거는 뭐 가을 돼서 낙엽 떨어뜨리라 그러면 낙엽 떨어뜨리지만은 봄 되면 또 싹이 나잖아요. 우리의 생명 관계는 하나님 속에 있다니까. 감사하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단풍 보고 또 과일 보고 또 내가 살아왔던 이런 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릴 만큼 해주신 그 사랑.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월급 봉투 보지 말고요. 또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가 이거 보지 말고요. 근본을 봐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가?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래서 감사를 지내면은 그래도 이 과일하고 야채하고 이런 거 이렇게 바구니라도 만들어 놓으면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우린 전문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감동이 안 오면 내가 월급도 떨어지고 실직도 당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병원도 가는데. 그 생각이 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불쌍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그 사랑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있었던 거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던 거고 지금 에돔왕이 길 막아서 둘러가는 일은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내가 세상을 지었고 내가 내 백성들을 지었고 지금도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더 많이 느껴지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장미동산이 되고 평탄한 길이 되는 비결이 되겠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강 가운데 지나거나 물 가운데 지나거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얻어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에돔 땅 둘러가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사망의 골짜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조금 더 기간이 연장돼서 힘듭니까?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면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고 감사함이 있게 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뭔가 있는가에 대해서 영수증이 있으니까 가서 잘 챙겨서 보세요. 병원 가고 감사할래요? 병원 안 가고 감사할래요? 병원 가서 한 달 동안 수술하고 입원하고 감사할래요? 집에서 잘 지내고 건강하게 살면서 감사할래요?
근데 실제로 감사하는 분들은 뭐냐면 병원 가서 암 수술하고 온 분들은 감사 안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멀쩡해서 팔팔하게 댕기는 분들은 건강하다고 감사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계산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강도 만나서 사고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뻔했다고 감사합니다. 안 한 사람 없어요. 근데 멀쩡하게 잘 다니는 사람은요 별로 감사 잘 못해요. 차 사고는 항상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차 사고 나가는 분들이 주로 감사하지요. 무사 운전하고 온 분들은 감사 거의 안 해. 왜 그러나 모르겠어. 계산법이 좀 틀린 것 같아. 자기가 뭐 때문에 이익 받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수증 처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이익되는 건가 손해되는가 그걸 계산을 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고 나고 죽을 고비 넘기고 이래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더군다나 이거는 뭐냐면 감사하고 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요 굉장히 우리 속에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실망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더 잘 됐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하나를 잃었지만은 열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성인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고혈압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막 이런 게 막 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잘 관리하다 보면요 그 사람도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강한 줄 알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심장마비 턱 걸려서 한 방에 죽어버렸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마음이 상한 것도 잘 다스리면 금방 상처가 안 물게 되고요. 어짜요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 틀어막으면 이거를 감사 찬송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그 기도는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달라고만 하고 그러면 감사 기도 못하게 되면 감사 없어요. 그 감사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러온 노래들이 수만 곡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은 아리랑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삶의 애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찬송 중에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건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속에 그 어째요가 변화해서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축복의 그런 귀한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 잘해가지고 그래도 고맙고 얻은 게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물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더라도 상처를 안 받게 되고, 상처를 받더라도 가볍게만 딱지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원망이 터져나오다가도 하나님 옆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별빛만한 감사하면 달빛만한 감사로, 달빛만한 감사하게 되면 햇빛만한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요 모든 것을요 축복과 그 어떤 긍정으로 바꿔놓으라고 하는 강제하는 그런 날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는 안 좋아요.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감사함으로 회복해서 우리의 가는 앞날이 정말 영광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이번 감사의 계절이, 감사 주일이 우리의 삶을 정말 달콤하게 바꿔놓고 평탄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는 길이 험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면 빨리 고치고, 또 원망이 나오면 트라우마 가서 감사 찬송으로 바꾸고 감사의 물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앞날에 펼쳐지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